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러워진 우리 심령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악들이 어찌 그리 심히 많은지요. 이 시간 십자에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멸망에 치닫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간절한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디오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보호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도우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인데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지고 쇠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보기에 보는 강림하사 우리 찬송가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이 28장 찬송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또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5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출애굽 여정 두려움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2024년 27번째 주일입니다. 그 말인즉슨 2024년 절반이 벌써 지나갔고 이제 절반이 새로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52주 중에서 27번째니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후반기 이 날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 내가 20대, 30대, 40대 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큰 손실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온 다 그 손해와 악한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회상은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후회함이나 미련을 떨치지 못함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후회하는 것도 많고 미련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많이 가집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미련, 안타까움이 대학교 지나갈 때 그리고 또 독일에 유학했을 때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서울로 진출해서 그 대학을 지나가지 못했을까? 그 안타까움은 지금 평생토록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기 위함이고 오늘과 내일을 잘 살기 위함으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2024년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후반부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도 하는데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 혹은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개인의 경험을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 주관적인 경험을 주관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수 있고 쉐어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다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 땅, 미국 땅, 온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 뭐 미국에도 제가 이름에 B로 시작하는 사람, S로 시작하는 사람, 심각한 저는 정신병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 은혜는 보편적이라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딘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대략 BC 570년경 그쯤인데 2500년, 2800년 전인데 목사님 그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하지만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지만은 여전히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궤적, 하나님의 흔적 발자취, 하나님 은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사야,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사야 당대에 이 빨간 걸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시리아, 일반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가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발음을 히브리식으로 했느냐, 이 그렉식으로 했느냐, 영어식으로 했느냐. 뭐 사실 영어식은 이 역사에서는 영어식 발음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릭 내지는 히브리식 혹은 라틴식 이렇게 발음이 통용됩니다. 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은 이렇게 거대한데 그 중심에 딱 보세요.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이 세 대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이 지오그래피컬 그 어떤 컨플릭트, 갈등이나 어떤 정치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제가 새로 그려서 좀 작지만은 보세요. 이 빨간 표에는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당시 이사야 선자가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 선자가 사역할 때는 그 왕들의 이름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대략 이 왕들 때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자가 사역할 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이사야 선자가 사역을 하고 대략 100년 좀 지나면은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자,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앞에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사실 뭐 그렇게 나쁜 왕들은 아하스는 나쁜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이후로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무너져갑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로마가 멸망할 때 마지막 때 모습하고 흡사하다. 저도 그런 느끼는데 학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해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제국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로마 제국이 들어선 게 BC 64년경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로마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나누는데 서로마 제국의 중심이 지금 이태리 로마인데 그 당시 그 로마 가톨릭이었죠. 여러분 서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망해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힘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완전히 종교적인 단체라보다 정치적인 단체인데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다 그때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하고 흡사하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사회가던 이때 남쪽 유다가 대략 한 100년 뒤에는 멸망하는데 어찌됐든 이 시대적 상황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인도 있습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중요한 잘못된 생각은 당시에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잘못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앞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예루살렘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세기 초죠. 예수님께서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1세기 초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 제2 스룹바벨 중심을 세워져서 제2 성전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제3정 성전 건립한다고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여러분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우리 디도 장군이 북쪽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자 이때도 남쪽 유다가 BC 586년 멸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다 했는데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이죠. 세계사ችን 신바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유다가 BC 586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패하지도 않는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15년 동안 그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15년 더 사는데 바벨론에서 그 당시 이제 아수르는 멸망 직전이었고 바벨론이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완전히 석권하는 제국이 되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의 이라크고 이 바벨론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인데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큰 실수한 것은 자기 그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말하자면 찾아온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한 스파이로 왔는데 그게 다 자기들의 약점을 보여주는 바람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고는 우리 그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맞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약탈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배신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배신한 아시리아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약탈하기를 거치면 너도 약탈을 당할 것이며 내가 배신하기를 거치면 너도 배신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는 매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두려운 음성을 들으면 원수들이 달아나며 주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민족이 흩어집니다. 메뚜기 떼가 들판을 덮치듯이 사람들이 아시리아 군을 덮쳐 약탈할 것이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므로 예루살렘을 평등과 정의의 고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6절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구원을 베풀며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안정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장 큰 보화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바로 그것이다. 6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가장 큰 보화, 보물은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 보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to this treasure.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fear라는 게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가 자신을 돌아보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보물에 대한 열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면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보배라는 것은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6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중요한 두 가지 보배를 주는데 첫 번째가 평안함이라는 것, 두 번째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가지 보배를 주는데 첫 번째가 평안함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보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 NIV 성경 중심으로 봅니다. He will be the sure foundation for your time. He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for your time,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the sure foundation, 견고한 파운데이션, 기초, 토대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평안함,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여기서 보니까 for a sure foundation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너의 시대, 도대체 for your times가 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쁨과 사랑의 시간, 질병과 유혹의 시간, 상실과 이별의 시간, 흥분과 만족의 시간, 억압과 경무의 시간, 권태와 고독의 시간, 성공의 시절, 실패의 시절, 유년의 시절,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보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보배, 첫 번째 우리의 트레저가 바로 sure foundation,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보배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확실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보배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salvation.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에 나온 구원, 신약에 들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앞에 확 와서 그 큰 트럭으로 작은 차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 저도 여러 번 많이 당했습니다. 또 역주행을 하는 사람, 제가 역주행하는 사람도 여러 봤어요. 하이웨이에서 안개가 팍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그 트럭, 큰 컨테이너 단 트럭이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박았으면 그대로 그 시간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거기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는 구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북쪽의 아수르, 그때 아수르가 이제 거의 멸망의 지경이었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는 바벨론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게 선지자니까 다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오늘 1, 2절 제가 다 자세히 안 살펴봤지만은 아수르 너희들 잠시 잠깐 후에 너희들이 노략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런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제국이라는 게 바벨론입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수르 정부를 할 때는 더했어요. 그게 아수르의 고고학적 그것을 다 나옵니다. 이 그림으로 다 나오는 토굴에 그려진 그림으로. 제가 영국을 갔는데 그래서 관심이 딱 공부를 해보니까 책을 보니까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그런 자료들 다 있는. 그래서 막 시간 바쁘지만은 가서 그 사진을 막 진짜 정신없이 막 찍었는데 반도 못 찍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시간 되면은 구약 본문을 통해서 신약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넣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에서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비록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매일의 삶 앞에 봤잖아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 믿음의 선조들 살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 구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흔히 신앙은 everyday faith, everyday believer, 매일매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everyday salvation by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아요.
인간은 무지몽매한 자라 내 눈앞에 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걸어갈 때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12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뭐 그 뒤에 안 읽어도 벌써 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특히 AI가 나오면서 폰으로 이렇게 검색만 하면 세상에 지식이 다 뜹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AI가 뛰어난 것 나타나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혜라는. 지혜는요, 내가 잃는 것 같지만 내 것을 남에게 주서 내 것이 부족해지고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좀 뭔가 여유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고 흥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의 도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AI는 그거 절대로 인식 못합니다. AI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이런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지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지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그 지혜, 내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누면 그 나눔이 2 빼기 1이 아니라 2 빼기 1이 나중에는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진다, 풍부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씀은 그 보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한 가지, 또 그 하나님의 구원과 매일매일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풍부한 그 놀라운 보배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경외함이 이 놀라운 보배들을 가질 수 있는 열쇠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 스피리추얼 저니가 있습니다. 잠시 제 라이프 히스토리 속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나 다 크리스천들은 스피리추얼 저니가 다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스피리추얼 저니가 다 있어요. 인도의 브라만이면은 계급 중에서 최고의 계급입니다. 최고의 계급 그 안에 뭐가 성직자들이 있어요. 성직자라는 말하자면 힌두교를 섬기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최고의 계급입니다. 근데 그가 하여튼 복잡하지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목사가 되려고. 현재 실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인도의 그 최고의 브라만 그 성직자, 그러니까 사제가 된
그 집안이 정조 할아버지로서 계속 그 집안이 그 최고의 그 계급인데 자기 아버지가 회심을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아들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도 크리스천 되기 전에 누구나 다 스피리추얼 저니가 영적인 여정이 순례가 다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아주 theological 신학적이고 pastoral 목회적인 이 여정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제 돌이켜보면 초등학교부터 회심하기까지 제가 1986년 일반 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87년이에요. 일반 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 은혜로 친구의 강군하에 청년부 수련회 여름 서머 리트릿을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다시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저의 인생의 좌우명은 전사의 가도난이었어요. 전사의 가도난이 뭐냐면은 1592년 일본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려고 부산에 와서 동네 산성 앞에서 정명가도 내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동네 부사 송상인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사의 하니 가도나오야.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죽었지 길을 비키지 않는다. 그래서 동네 부사 송상인 장군이 그 동네 산성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동네 산성 바로 밑에 제가 졸업한 부산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산성 자주 갔습니다. 물론 그 동네 산성 꼭대기에는 유명한 그 산성 막걸리하고 또 묵하고 또 흑염소 파는 뭐 그거 먹으러 갔지만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대까지 이 동네 부사 송상인 장군의 이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을 떠나 좀 헤매고 있을 때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20대는 최고 황금의 시간인데 수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 두려움 속에 있었는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앞으로 혼자서 독립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이 두려웠어요. 세상에 정말 나를 위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정말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는가? 그게 회의감에 빠져서 두려움에 있었어요. 회심하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회심 후에 1987년 주님을 여름에 8월달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랑 저도 포함해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제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God is the sure foundation for my time.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이 저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여러분 시냇가에 급격하게 내려가는 시냇가에 이 도저히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를 놓으셔서 막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징검다리만 탁탁 짚고 건너가게 하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시대의 평안함에 있어라.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은 너의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견고한 기초가 되어 주셨다. 또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 겨울가의 강물 안에 돌을 던지셔서 그 돌만 밟아 지나가면은 건너가는, 절대 강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요셉과 더불어서 다니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너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요셉의 인생에서, 다니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같이, 내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되세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견고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이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저를 훈련시킨 거,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랬지만 또 대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독일을 유학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제 아버님이 썰리시고 갑자기 경제력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지갑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궁핍하게 안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짜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 절대 배 굶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과외 공부 선생을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뭐가 나오게 될지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니까 그때 제가 가르친 학생이 사실 참 성적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한국에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부모가 막 좋아서 막 이게 졸리면 날뛰는 거예요. 한국에서 SK 스카이 대학이라면 K가 고려대학이죠. 제가 나온 대학보다 더 좋은 데 보내니까 이분들이 제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절을. 제가 뛰어난 선생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애를 가르치는데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첫째 아를 잃는 상실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실감, 잃었다는 이것 통해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그 뒤에 또 선친이 돌아가시고 모친이 돌아가시고 한 번도 경험 안 한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 안 한 거지만 상실감이 심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비주얼 핸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솔직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 단순히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리버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미시간의 칼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미네소타의 루터 세미나리. 여러분 미국에서 학교 한 군데 옮겨갈 때는 한국에서 유학 오는 것만큼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새로운 다른 학교에 새로운 디그리를 받기 위해서 옮겨가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어요. 제 모든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진리와 영혼에 눈뜨는 훈련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뜨기 위해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그 리스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어야만이, 정확한 책을 읽어야만이 그 눈이 떠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깨닫는 이 진리에 대한 눈이 떠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침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 미국 땅을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로마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 같이 지금 미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1989년부터 1991년 구소련 CCRP라는 게 옛날 뭐라고 했죠? 러시아하고 구소련하고 전혀 다릅니다. 구소련이 멸망했다고 지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 아니고 며칠 전에도 저는 그래 느낀데 며칠 전에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1989년에서 91년 구소련이 망할 때 그 가는 길과 지금 미국이 너무나 똑같다고. 뭐 그냥 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다 제시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사야 선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자가 남쪽 북쪽 멸망하는 거 봐라. 남쪽 정신 차리라 유다를 향해서. 그러면서 오늘 33장에 와서 그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자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제발 정신 차려라. 이 땅이 망하는 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고 우습게 여기고 똥같이 여기는 이 땅이 망하지 않겠어요? 진실과 정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눈이 뜨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미루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데 그 견고한 기초가 되신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거죠. 그 미루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내는 에스더입니다.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성경은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 제가 다음에 고레스의 침령이 그 영국의 대형 방문을 찍은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인데 이 에스더가 아수르의 두 번째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의 에스더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유다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왔어요. 그 심각한 위협에서 지금 에스더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 순간, 이 영어로 보기 NIV입니다. For such a time as this.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 아니냐. 우리 인생에서 목사님, 뭐 나이도 들었고 이제 뭘 더 어찌하겠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보면. 여러분 제 인생, 제가 태어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스피리추얼, 영적인 순례를 하면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인생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맨날 걸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그 견고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을 하는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그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무조건 할렐루야 이러면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평강과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는 그래, 우리 인생에서 얼마 남지 않든 오래 가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요.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했잖아요. 물질의 복 누려야 됩니다. 건강의 복 누려야 돼요. 평안의 복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인생에 정말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 견고함,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넘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어디서 온다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my exodus, my spiritual exodus in my life from fear to grace, 두려움에서 은혜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무에 달리신 그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걸음임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멸망의 끝에 가서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축이 흔들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